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거룩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민수기 24장 1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깃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여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발람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의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말씀을 발락에게 전한 것이지만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 속에서 이 발람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발람이 마지막으로 예언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여러 민족과 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모압에 대한 17절에 보면 이제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이제 18절에 에돔, 20절에는 아말렉, 21절에는 겐 족속, 그리고 이제 24절에는 이제 블레셋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귀라는 것은 홀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홀, 왕이 임금이 갖고 있는 지팡이,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위대한 왕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적으로 17절에 보면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다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곧 일어날 일이 아니라 몇백 년 후에 이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조금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이제 하나가 셋의 자식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말은, 여기서 말하는 셋이라는 것은 가인과 아달, 그 다음에 세 번째 낳았던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을 말하는 개인 고유 명사가 아니고 모압 지역의 고대 민족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의 고대 민족의 이름을 상징하는 말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이스라엘 중에 한 별이 나와서 그가 모압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의 1차적인 그 예언의 성취는 바로 이스라엘 왕국의 초기, 바로 다윗 시대, 다윗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다윗에 의해서 이제 정복이 되게 되는데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과 블레셋이 바로 다윗 왕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정복하게 되는 역사가 사무엘하 8장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그 성취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왕권이 약화가 될 때 다시 이런 열방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8절에 벌써 16장 14절에 보면 모압이라든가 에돔, 레헤레미야 47장 49장 사이에, 그 다음에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아모스 1장 6절에서 2장 3절까지 계속해서 선지서에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보면 여전히 다윗이 초창기에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 블레셋을 점령했지만은 나중에 결국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들이 정복되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발람의 이 예언은 물론 성취가 되지만은 예레미야 48장 45절에 보면 이 모압을 정복하는 이 사건의 17절에서 있는 그 기록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하게 인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다니엘서 11장 30절에도 보면 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24절에 있던 기틴 해변 블레셋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또한 다니엘서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서도 보면 오늘 15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시대에 이것이 성취된 것을 바로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그것이 다윗 왕으로부터 성취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메시아의 도래, 물론 다윗도 메시아였지만은 그런 궁극적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래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메시아적인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에돔, 그리고 이제 20절에는 아말렉, 그리고 21절에 겐족속은 이제 옆에 있는 설명처럼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랍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거주했던 족속이죠.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가인이 쇠약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인이라는 말도 가인과 아벨에서 나오는 가인이라기보다는 겐 족속의 다른 발음입니다. 그래서 가인 족속 혹은 겐 족속이라고 이해를 해야지 그것이 해석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겐 족속이 강하고 보금자리가 바위에 있게 든든하게 서 있지만은, 그러나 그 겐 족속도 쇠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그 겐 족속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있는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한다 라고 했을 때, 기띔 해변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던 그
그 구브로 섬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은 구브로 섬 해양 세력이죠. 북방의 해양 세력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고 에벨을 괴롭힐 것이다. 에벨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 바로 유대 민족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블레셋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열방에 대한 예언, 결국 다윗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성취가 됐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성취하게 될 미래적인 메시아적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이 발람 선지자의 이 말씀이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미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된다. 그리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완성, 이것은 우리가 미래적으로 기대하고 미래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될 그런 예언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겐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도래의 말씀만이 남아있는 거죠. 이미 구약시대 민수기를 통해서 이 예언된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됐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게 될 것이다. 물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죠. 그러나 다시 재림하셔서 다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삶은 우리가 여전히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언되어 있고 그 때가 되면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무저갱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도래하셔서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현재의 삶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리고 극복해야 될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주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며 모든 원수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다 그들을 멸망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된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 그러는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는 정말로 그러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일을 정말 믿음으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생명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보상과 또 상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만이 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걸어야 될 것이지 그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이제 상황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땅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그 선택한 예비된 백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과 또 기대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가 쟁취해 나가고 성취해 나가야 될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는 일들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땅을 정복해 나간다는 것이 희생도 따를 것이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어 간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